대빵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되고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이 참 좋네요. 이 빨간 거 가운 입는데 처음 봤어 내가. 참 예쁘. 그리고 얼굴도 더 이뻐 보이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름다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보면 한국교회는 저희 굉장히 암담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들에게 계승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한 할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어려움이 오면 말씀 붙들고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때려 눕혔던 기드온 말이에요. 기드온의 본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 9장 처음에 시작될 때에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사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그 바알 산당과 아사리아의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시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바알을 때려 부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기드온의 이름을 붙여주었느냐 하면 여룻바알이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여룻바알은 다시 말하면 기드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 이 영감님이 무엇에 실패했느냐 하면 자신의 믿음은 대빵 귀한데 자신의 믿음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신앙의 특출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귀한 믿음, 그 놀라운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영감님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첩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자녀가 몇 명이냐 자그마치 70명입니다. 그러니 이 영감님이 자기의 자녀 얼굴이나 다 알래나 싶어요. 나는 또 이름이나 다 기억할래나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 어른이 자기의 귀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일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생활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여자를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그 자녀들이 70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어느 날 덜컹 여룻바알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 그 70명의 아들들이 서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어질 거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왕자의 난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그 틈에 서자의 아들인 오늘 성경에 있는 서자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외갓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외삼촌들을 다 모아놓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외삼촌, 외할머니 서자의 서러움을 아시느냐고. 내가 우리 아버지 서자로서 이복 형들에게 미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외삼촌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서자의 서러움을 알고 계시느냐고. 다 감정에다 먼저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가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고 덜렁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서자의 서러움을 씻어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명예를 높여보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지 외삼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남이가 형제지. 그러면서 너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돈이 정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들이 가서 은 70을 마련해 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손에 쥐어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마음껏 내 야심을 펼쳐봐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정치 깡패들을 매수합니다. 정치 깡패들을 다 매수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꼬셔가지고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산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조를 짰겠죠. 그래가지고선 바위에다가 머리를 내놓고 돌로 자기의 이복 형제들의 머리를 까서 다 죽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끔찍한 일이죠. 다 죽였어요. 이게 왕자의 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세겜에서 이제 대관식을 치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다,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대관식을 거창하게 치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왕자의 난 속에서 말제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삽니다. 피해가지고 그 난을 피하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비멜렉이 형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다고 하면서 지금 대관식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에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이솝의 우화처럼 습속나라 이야기를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들으십시오. 오늘 저 세겜에서 대관식을 치른 저놈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형제들 70명을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이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나무로 말하면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나무 같은데 오늘 왕이라고 우쭐대는 저놈은 가시나무 같은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신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숲속나라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살아있는 메시지는 뭘까? 이것을 오늘 밤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숲이라고 하면 많은 나무들로 우거져 있는 것이 숲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면 많은 나무들이 심기어져서 아름다운 동산, 진리의 동산,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하나님의 교회는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칠곡에서, 의성에서, 저 성주에서, 저 부산에서 그저 뽑아다가 여기 대일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동산 위에 심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이 동산을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동산을 진리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동산을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멘 좀 해봐. 첫날부터 시작이 끝날 때까지 속색이네. 다시 대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은혜의 동산, 진리의 동산, 축복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멋있는 동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여기에다 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숲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 나는 이 아름다운 동산을 위하여, 내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할까? 내가 어떤 나무가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주셨을까?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모여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우리가 다 의견을 모아서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왕 매력 있지. 왕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러나 나는 아니야. 왜? 왕보다도 더 귀한 게 있고, 왕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있고, 왕보다도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아멘. 하나님이 감람나무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기름틀에 들어가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기름이 쫄쫄쫄쫄쫄쫄 떨어지면 그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등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등대에다 그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등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만이 쓰여졌던 거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왕이 되어진 거 매력 있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기름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의 등대에 불을 밝히 비추는 일을 해야 한다. 사명이 있다. 성막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고 거기에 그 시온수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고 그 앞에 바로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3가지 성물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7 등잔이 다 놓여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떡상이 있어. 떡상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양식을 상징하는 떡을 6개씩 2줄로 탁 놓고 그다음에 향단에서는 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여기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봉헌하는 장소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감람나무 기름을 넣어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등대에 등불이 꺼지면 제사장은 아무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향단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떡상에서 떡을 장만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등대에서 비추는 불빛 아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인 떡상에 떡을 준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불을 피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등대의 등불이 등대에서 비추는 빛이 비추는 아래에서만이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가장 귀하게 역할을 하는 일은 등대 7개의 등잔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비추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불을 비추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뭐라고요? 감람나무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의 숲속에 있는 이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 같으면 혹해서 그래 내가 왕이 되지 내가 왕으로 가야지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 감람나무는 뭐라고 말하냐? 왕이 매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성전의 등잔에 불을 밝히는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집어던지고 왕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장면이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등대에 불을 밝히는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쁜 가운을 입고 예배를 도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일찍 나와서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들을 기르는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이 있고 또 장로님으로서 섬기는 사명이 있고 권사님들로서 섬기는 사명이 있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냐면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 때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 사명들은 제2의 사명입니다. 제1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불을 밝히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제일 사명은 뭐라고? 기도하는 사명이다. 기도의 사명이 제일 사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사명이 두 번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대 서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짱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의 산제사가 되게 할까? 그럴 때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서 찬양대의 가운을 입기 전에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찬양을 부르기 앞서서 연습하는 것 앞서서 우리 찬양대들은 몇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밑받침되지 않은 찬양대 말짱황입니다. 기도가 밑받침되어지지 않은 주일학교 교사 울리는 괭갈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감당한다고 하지만은 제일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온 교회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 밑에 봉사요, 기도 밑에 찬양이요, 기도 밑에 교사요, 기도 밑에 모든 은사들이 기도 밑에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기도보다 더 우선한 게 없고 기도보다 더 앞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제일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감람나무들이 다 돼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기도의 등불을 밝게 켜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로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로 밝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로 능력 있는 교회 되도록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가 진리의 동산,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사랑의 동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산이 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동산에 감람나무로 우뚝 서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리라, 기도의 불침번을 다하리라, 기도의 불빛을 비추리라. 이러한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서울에 가면 남대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합동측 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돌예배당을 진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총회장을 지냈던 배모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만 하면 다 알기 때문에 이름은 생략합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서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못 떨어지게 졌습니다. 돌로 최초로. 그래갖고 그 예배당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남대문 교회를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 전국에서 돌로 지은 예배당 우리 교회가 최초로 졌다고 하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깨를 폈습니다. 장로님들이 의심했습니다. 교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때였습니다. 한국교회 다 알려진 이야기니까 제가 합니다. 여러분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열흘을 했어요. 열흘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어느 집사님 집에 초등학교 4학년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오전에 여름 성경학교 갔다 왔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성경학교 가기 위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어린애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 교회에 대해서. 새로 예배당을 진 큰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웬 마귀 새끼들이 크게 찾더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여아이가 꿈을 꾼 내용입니다. 까만 옷을 입은 마귀 새끼가 뿔 날린 마귀, 험상궂게 생긴 마귀, 아주 이상하게 생긴 마귀, 도깨비 방맹이 같은 걸 들은 마귀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은 없고 마귀 새끼들만 잔뜩 가득한데 이 마귀 새끼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정도 끝나니까 대장마귀가 딱 오더니 기상! 집합! 야 이놈들아,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일은 안 하고 왜 담만 자빠지고 있느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거기는 그 두목 마귀가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말도 마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에 와보니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엉터리고 교인들이 정말 이건 교인도 아니고 일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을 뭐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할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꿈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꿨어.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내가 꿈꿨는데 이상하다. 우리 교회에 마귀들이 가득 차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대장마귀 와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너희들 왜 자느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대.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그거 개꿈이야. 잊어버려. 그리고 너는 성경학교나 가.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야. 권사님 그랬을까? 요 두 권사님은 안 그랬을 것 같아. 첫날부터 말씀 듣는 게 너무 귀하니까. 이 집사님이 들어보니 이건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얘야 오늘 너 꿈 꾼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얘. 엄마하고 약속.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는 택시를 잡아 타고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쫓아갔어. 담임 목사 방으로 쫓아가서 목사님 오늘 우리 아이가 이런 꿈을 꿨답니다. 예사로운 꿈이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제가 급하게 쫓아갔습니다. 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잘 듣더니 집사님 꿈을 믿어? 그거 불안전한 계시야. 그랬을 법한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꿈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꿨을지라도 집사님 부탁이야. 이 이야기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된다.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할 거야. 그리고 딸한테도 입조심 시켜야 돼. 해놓고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을 못 떨어지게 졌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예배당 졌는데 아니 모이라는 성도는 없고 마귀 새끼들만 가득 찼는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마귀 새끼가 할 일이 없어서 잠자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목요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돌립니다. 김 장로님, 이 장로님, 박 장로님, 허 장로님, 배 장로님 다 전화를 돌리고 오늘 밤 토요일에 오는 토요일에 긴급 당회를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장로님들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다. 그리고 목사님은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장로님들이 전화를 받고 당회를 하면 주일날 하는데 토요일날 밤에 긴급으로 당회를 소집하는 뭐가 있나 보다. 이 뭐 대단한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궁금한 차에 장로님들이 다 모였어요. 배 목사님이 모인 장로님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잖아. 참 얼굴만 쳐다보더니 배 목사님이 입을 뗍니다. 장로님들 우리 예배당 짓는다고 얼마나 고생들 했어. 그리고 예배당이 완공될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어. 너무 기뻤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의 자부심이고 예배당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그렇지 않았어. 예배당 크게 잘 져놓고 텅 빈 예배당을 볼 때마다 서늘한 예배당을 볼 때마다 빈 의자로 가득 찬 예배당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 그러니 장로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지은 예배당에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음 주일부터 이 목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을 테니 나를 도와서 기도하실 장로님들 자원해서 밤 9시가 되거든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오늘 이거 부탁하려고 장로님들을 제가 모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
기도하면 우리가 해야지 왜 목사님이 하십니까?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시고 교인들 신방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모자르고 아까운데 기도하면 우리가 해야지요. 선임 장로님이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이 이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조를 짭시다. 선임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1조, 그 다음 장로님 2조, 3조, 4조, 5조 해가지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그날 밤은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의 불침번을 씁시다.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거 좋겠다고. 목사님 혼자 짐을 지는 것도 그렇고 선임 장로님이 혼자 목사님하고 기도의 짐을 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조를 짜서 이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불침번이 되십시다. 다음 주일부터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는 선임 장로님하고 당회장 목사님하고 둘이서 강단 앞에 엎드려서 밤 9시가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빈 의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교회가 가득 차서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장로님도 눈물로 기도하고 월요일은 다른 장로님 조가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소문이 납니다. 장로님들 부인들 권사님들이 왜 장로님 하나 나도 하려고 장로님 따라 나올 때 권사님 같이 나와서 또 같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또 쫓아와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의 부주꾼들이 늘어났어. 그래갖고 2명이 기도하는 것이 4명이 되고 4명이 기도하는 10명이 되고 10명이 기도하는 것이 30명이 되고 매일 저녁마다 교인들이 와서 장로님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부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만져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일해도 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었어. 그때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예배당 지면 목사가 쫓겨나든지 교인이 갈라지든지 그게 한국교회 전통이었어 그때. 그런데 그 교회만은 예배당 짓고 시험 들지 않고 예배당 짓고 담임 목사님 쫓겨나지 아니하고 예배당 짓고 교인들 투표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멘 정해야. 그 목사님은 그 다음에 교단의 총회장이 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한국교회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었어. 하나의 무시 못할 꿈 하나가 교회를 살렸어.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인 목사와 집사 때문에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었어. 그리고 온 교회는 교회를 기도로 지키는 기도의 불침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를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로운 이 동산에 감람나무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의 제일 사명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성도는 쭉정이 성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 능력이 없는 성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되찾아야 돼요. 기도의 은사를 살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돼야 돼요. 어쨌든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과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이 달라.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달라. 그냥 기도하는 것과 작정하고 하는 기도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회하는 거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작정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잖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도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아 기도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목보다도 더 굵고 진웅보다도 더 붉은 내 죄를 하나님은 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쏟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눈물 받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지라도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수제자로서 봉사하는 귀한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간음의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악한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뜨거운 눈물을 쏟아서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긍휼의 눈물을 쏟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한번 큰 마음 가지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 눈에서 눈물에 그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의 눈물이 쏟아지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해 주세요 하고 에미루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를 쏟을 때 하나님은 병마도 물러가게 하시고 암덩어리도 둘러 빠지게 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급속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어떠한 형제를 가슴에 안고 내 가족을 가슴에 안고 내 성도를 가슴에 안고 뜨거운 가슴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눈 한 번만 껌목하시면 내 아들 살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쏟을 때 감사하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의 분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내가 오늘 밤에 축복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 위에 감사가 풍년들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풍년들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풍년들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 감사가 풍년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는 감사가 풍년든 교회입니다. 우리 대일교회 감사가 풍년든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냐? 축복을 주시는 축복. 감사의 눈물이 있는 자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쏟든지, 그러니 우리가 긍휼의 눈물을 쏟든지, 그러니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쏟든지 간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변경시키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침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기도로 진리를 지키고 더 중요한 게 있어. 기도로 담임 목사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일순간이에요. 목사 하나만 쓰러뜨리면 교회는 졌다고요. 마귀 새끼는 오늘도 백방으로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권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나쁜 사상과 이단 사슬에 물들지 않고 오직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서 양들을 축복할 수 있고 양들을 바르게 길러낼 수 있는 선한 목자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온 교회가 달려붙어서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담임 목사를 기도로 지켜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독초를 먹여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 가서 다 병들어 죽습니다.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축복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 복음적인 메시지 외치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병든 영이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로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제일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이고 교회의 기도의 불침본이 되어지는 사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일은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기도로 지켜내는 일. 사탄이 헐신거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함께 축복받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안에 감람나무 같은 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성전에 나와 눈물을 쏟아서 회개하고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저 눈물이 절절절절 흐르면서 감사에 풍년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동네도 축복합니다. 이 동네도 축복합니다. 온통 다 감사가 풍년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침본을 서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기도로 오늘부터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두 번째는 감람나무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한테 갑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무화과 나무가 왕 그거 좋긴 좋고 매력 있는 건 사실이나 나는 노요. 왜요? 나에게는 내가 지켜가야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가치가 있어. 근데 이 아름다운 가치, 이 소중한 가치,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이 가치를 집어던지고 내가 우쭐대면서 지도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그저 왕이 되어지고 싶은 마음은 뚱뚱망고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내가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왜 무화과 나무냐 하면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 화려하고 아름다울 때는 꽃을 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꽃이 화려한 나무는 생명이 짧아. 왜냐하면 다 꽃을 피우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나무의 수명이 짧아. 그러나 꽃을 피우자는 느티나무 보세요. 400년, 500년, 600년이 있어도 마을을 지키면서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마저도 익어가는 열매, 달콤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도록 잎이 쫙 나와서 열매를 숨겨놓대. 열매를 숨겨. 이게 무화과나무예요. 오늘 무화과나무의 가치는 뭐냐? 성도들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성도들의 매력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제일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의 제일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무화과 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바로 겸손. 이것이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은사가 많아서 교회에서 1등으로 섬긴다고 그저 설치고 다녀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말짱황입니다. 제일 높게
겸손이고 제2도 겸손이고 제3도 겸손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가치는, 성도의 멋있는 가치는, 성도의 존재하는 가치는 겸손할 때 그 성도가 아름답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 겸손한 성도들로 오늘의 무화과 나무가 돼서 이 교회를 겸손으로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뭐냐? 제가 정의한 거예요. 사전에도 없어요. 겸손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느냐? 그 첫째는 나 자신을 알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 미창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괴수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아멘. 성가대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인데 종을 모르고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느니 꼴물견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들먹 부릴 수 없습니다. 어깨에다 훅가시 넣고 다닐 수 없습니다. 목에다 기부스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눈에다가 눈을 부르르 뜨고 그저 째리고 흘기고 눈 내려 깔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면 그래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 내가 많은 물질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해놓고 내 입술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허장로님, 주님이 부를 때까지 이 고백이 장로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장로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찬양대에 앉아서 건강 주시고 좋은 목소리 주셔서 가운 입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뛰어나서 명석해서 오늘 내가 돈을 벌고, 오늘 내가 장로가 되고, 오늘 내가 지도자가 되고, 오늘 내가 이만큼 산다고 우쭐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부러집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말없이 겸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 무화과 나무는 그늘이 없는 아열대 지방에서 그늘을 만듭니다. 그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무릎 꿇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늘을 만듭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뭐냐? 오 목사님,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 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아니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큰소리 치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이제는 그늘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늘.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지쳤습니다. 처절한 삶의 전쟁터에서 피곤합니다.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김장로님 돈 벌기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죠. 사업하기 얼마나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살벌한 세상이요 치열한 전쟁터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러한 살벌한 그러한 경쟁 속에서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오늘을 이기고 일어서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서 출세하기 위해서, 남보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마저도 경쟁하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마저도 싸움질하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마저도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앞서가냐 누가 뒤가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눈을 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물고 찢고. 아니 씹긴 왜 씹어? 끔이나 씹는 거지 사람은 모이면 씹어대는 겁니다. 야, 장로님 씹다가 권사님 씹다가 또 집사님 다 돌아가며 씹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불똥이 돼 목사님 집으로 튑니다. 그래갖고 애꿎은 사모님 씹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게 또 목사님 씹니다. 아이고 특수등신들. 씹으라는 거는 끔이나 씹는 것이 사람 씹는 거 아닙니다. 오징어나 씹는 것이지 교인들 씹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우리가 그늘을 만들어. 우리 이장로님 그늘을 만들면 삶에 지친 성도들이, 인생에 지친 성도들이, 돈 물기 위해서 피곤하고 처절한 싸움을 한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따뜻한 장로님이 손 한번 붙들고 악수 한번 하는데 눈 녹듯이 녹아. 악수도 건성으로 하는 것 같고 뜨거운 사랑을 전달하면서 악수하는 것 같고 달라.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하고 악수할 때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온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 악수 하나를 해도 이제는 그늘을 만들어. 따뜻한 그늘을 만들어.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 이 장로님 얼굴 보면 장형을 맞는 것 같고, 우리 김 장로님 얼굴 보면 외할아버지 맞는 것 같고, 젊은이들이 우리 일권사님 권사님 만나면 친정엄마 맞는 것 같고 따뜻해야 돼.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늘을 만들고, 장로님들이 그늘을 만들고, 안수 집사님들이 그늘을 만들고, 여기에도 성도들이 비될 그늘, 여기에도 성도들이 마음 붙일 그늘, 여기에도 성도들이 자기의 인생사를 의논하고 싶은 그늘이 있으면 교회 절대로 떠나지 않아.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아. 그래서 이제부터 무화과 나무처럼 이 교회에 그늘을 만들자. 그늘을 만들자. 성도들이 주일날 딱 오면 이 장로님의 품속에서, 김 권사님의 가슴 속에서 언니를 만난 것 같고 친정엄마 만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인생사를 말하고 싶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싶고,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뭐하자? 하나님의 교회에 그늘을 만드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요. 그저 머리 쳐들고 설치라고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여기 이 교회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찬양대만 대답해요. 여러분들 우거지 교인 되고 싶어요? 백설공주 교인 되고 싶어요? 아니 대답해봐. 백설공주 손들어. 백설공주. 아 들어봐. 이거 그럼 우거지. 우거지 한둘이 있네. 그랬더니 다 백설공주 손들라고. 그래서 알구나 하고 손들어. 백방으로 설치매 다니면서 공포 끝까지 들어.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접들고 다니는 사람. 백방으로 설치며 주접들고 다니는 사람이 백설공주. 우거지는 그럼 뭐야?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적인 성. 그런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늘을 만드는. 누가 내 그늘이 되어줄까가 아니라 내가 텐트를 쳐. 사랑의 텐트를 치고 긍휼의 텐트를 치고. 오늘 찬양하는 집사님이시? 집사님? 에? 누구라고? 아, 장로님.
내가 장로하고 악수했는데 찬양을 젊은이들 찬양을 그냥 불러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봄비같이. 멋있. 그럴 때 장로님 어떻게 하냐면 발을 꽂더라고요. 옛날에 한마디 하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게 옛날에 딴 나라에서 하던 짓인데 용산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일 때마다 겸손하고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에 상처받고 피곤하고 인생에 지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로님의 그늘, 권사님의 그늘이 많으면 이 교회가 훈훈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정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의 은혜로운 동산, 진리의 동산, 축복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성령이 역사하는 동산, 말씀이 살아있는 동산이 되기 위하여 나는 이 동산에 무화과 나무가 되리라. 그래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가는 오늘의 무화과 나무로 나는 이 교회에 존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무들이 이제 포도나무한테 갑니다.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성도를 말하는 나무거든요. 포도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세요. 포도나무. 그래 내가 왕 되지. 그럴 리가 없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버리고 왕이 아무리 좋지만 나는 노다. 왕하고 안 바꾼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10명과 당신네 교회 교인 1000명과 난 안 바꾼다. 목사님 그런 자부심이죠. 내가 기르고 내가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대일교회 성도 10명은 순복음교회 당신 교회 100명과 나는 안 바꾼다. 안 바꾼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봐라. 피스메이커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이 포도주가 새 술에 취하여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기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목사를 통하여 은혜 받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요. 이게 성도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 포도주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희생해야 돼요. 포도 알맹이가 우선 썩어야 되잖아요. 썩어야, 많이 썩어야, 폭삭 썩어야 양질의 포도주가 생산되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성도를 기쁘게 못해요. 내가 먼저 내려와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롱 속에 비단이 되지 말고. 비단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장롱 속에 있으면 그것은 아무 일도 없어. 장롱 속에 비단이 되지 말고 뭐 되자? 마루 위에 걸레가 되자. 걸레는 쓰임 받잖아요. 물도 떼꺼나고 더러운 것도. 우리는 장롱 속에 비단 같은 사람 돼서는 안 돼요. 그저 교만 떨고 그저 내가 배웠다고 의시되고 내가 물질 좀 조금이다 남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자리를 잘못 지키면 장로님 사명을 잘못 지키면 장롱이 돼요. 골동품 되고 말아요. 우리 집사님들 집사 일을 잘못 시키면 집사가 아니라 잡사되고 말아요.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잘못하면 교회가 아니라 고회예요.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공동체가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가 먼저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쓰임 받는 사람, 굳은 곳, 더러운 곳 닦아내고 깨끗하게 바꾸어가는 오늘의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 내가 희생해서 아름다운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로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왕이 되지, 그리고 너희들 다 내 그늘 밑에서 지내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불살라 죽일 것이다. 이 교회는 가시나무 같은 교인이 없으니까 안 해. 할 이유가 없잖아. 오 목사님, 그죠? 가시나무 같은 교인이 하나라도 있어야, 내가 가시나무는 이런 거다, 그래 가시나무 되지 마라, 오늘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라, 성령의 낫으로 잘라버려라, 그럴 건데 가시나무 같은 교인이 없어. 내가 첫날부터 와서 보니까, 내가 장로님들 보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예배당만 구닥다리 같은 것만 빼면 참 좋은 교회라고. 목사님 좋지, 아멘 안 하네. 그래요. 어제 목사님 공사 중하니까 우리 목사님 공사할 게 없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가끔은 수리할 게 있다 그랬잖아. 이 교회에서 내가 보니까요, 제가 은혜를 받고 가요. 교인들 표정이 예쁘고 아름답고, 이게 잘생겨서 예쁜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예쁜 거거든. 그렇지. 장로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교회 못지않게 좋지. 우리 오 목사님 참 멋지잖아요. 같은 남자로서 내가 저 사람 옆에 보고 작아지는지 몰라. 좋잖아. 나무랄 게 없어. 교회가 빨리 재개발이 풀려가지고 멋들어진 예배당 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당 짓거든. 그때까지 우리 정장님 살아계실래는 모르는데 있겠지 뭐. 그때 되거든. 나 한 번 더 불러줘요. 그러면 내가 그때 또 은혜롭게 집회할 테니까. 지나가는 얘기고. 교회가 참 좋네요. 세심한 배려를 해줘서 이 목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목사님 작은 것 신경 써서 배려해 주시고, 그저 시간 이 강사 편하라고 운전으로 픽업해 주신 분, 내 방에 예쁜 꽃과 간식을 장만해서 정성껏 놓아주신 이름 모를 권사님, 참 우리 성도님들 별 볼 일 없는 소리만 지르는 목사의 은퇴 목사 설교를 듣는다고 첫날부터 앉아가지고 졸지 않으려고 기를 쓰면서 아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오늘 또 빨간 옷 입고 나오니까 내 눈에 선하네.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요 앞에 두 권사님들 첫날부터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아름다워요. 얼굴도 예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좀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밤 말씀을 들으면서 사지선다형이야. 하나 골라 잡아. 근데 가시나무는 안 했으니까 아예 그걸 하면 안 되고, 남을 찌르고 남의 눈물에 피눈물 내고 그냥 은혜롭게 섬기는 성도에게 말로 다 가슴에 멍들게 만들고, 그런 성도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화과나무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 감람나무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가는 데마다 기쁨을 만들어내고 웃음을 만들어내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포도나무 같은 교인으로 이곳에 남고 싶다. 머리 숙여. 하나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내가 무화과나무 같은 교인은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살고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사람으로 되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제부터 성전에 불을 밝히며 기도로 지켜가며 더 눈물을 쏟아서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교회가 진리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 되기 위하여
나의 남은 날 기도의 무릎을 바치는 감람나무 같은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아니, 성령 충만해서 온 교회 분위기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사는 포도나무 같은 교인으로 충성하고 싶습니다. 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골라 잡아요. 3개 다 해도 좋고, 2개 해도 되고, 요새는 정답이 2개 이상도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 결심하면서 다짐하면서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